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뢰받고 인정받은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방역이 다시 강화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위드 코로나가 일시 중단되고 이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하면서 사적 모임을 다시 제한한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단 집합 금지나 또 완전히 문을 닫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아서 감사했고요. 교회도 그 영향이 아직은 없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서서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19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종식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12월 19일 날 홈커밍 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나 또 교회를 지금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셨거나 또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12월 19일 날 홈커밍 데이가 있으니 꼭 오시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 국민 가수의 김유아 어린이가 와서 노래를 불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 있는 학생들이 또 발표회를 하게 되고요. 또 체육대회 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많은 선물들을 나눠드리고 또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준비된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귀한 잔치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또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바벨론 제국이 아닌 이 메대 왕국에서, 메대와 바사 왕국에서 이 다니엘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자굴 사건인데요. 6장 전체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벨사살 왕이 죽음을 당하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충신으로 있었던 다니엘 역시도 이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다니엘이 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임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 다니엘이 새로운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는 말씀이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사람이나 이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숙청을 당하거나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다라는 거죠. 또는 유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비록 단 하루였긴 했지만 이 벨사살 때에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임명을 받게 되었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바벨론이 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가 들어서게 될 때에 이 숙청 대상, 즉 이 죽임을 당할 대상의 영순위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임을 당하지 않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세워지게 된 메대와 바사 이 나라에서 이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인 이 총리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만큼 다니엘이 재능이 탁월했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었다면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또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셔서 이 다니엘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밖에 생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또 다니엘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했습니다. 먼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대종말의 시기까지에 대해 이 모든 과정과 또 그거에 관련된 이 계시, 묵시를 나타내 보이기 원하셨어요.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케 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묵시로,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대종말까지 일어나게 될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전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게 하시고 계시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보호한 그 백성들을 다시 본토 이스라엘로 보내시고자 하는 계획이, 큰 그림이 또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하심과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다니엘을 이렇게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메데 바사 제국에서 가장 고위층의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밖에 우리가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서의 기적적인 구원을 통해서 메데 바사 제국 가운데에서 아주 그 입지가 견고케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위기가 발생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처형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베드로를 살려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유라굴로 이 광풍을 만났던 사도 바울도 침몰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고 그와 함께한 모든 276명의 사람들까지도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사명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지혜교회 성도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셔서 그 사명이 맞춰지기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차지한 이후에 이 정치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세워나간 것은 통치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자신의 시몬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누었습니다. 120개 도로 나누고 그 각 도에는 방백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를 세운 거예요. 그 120명의 도지사를 파송해서 120개 도로 나누어서 많은 전국을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본인이 다스리는 것처럼 120명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 모든 전국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백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방백들 120명의 방백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3명의 총리들을 통해서 그들의 방백들을 관리하고 또 그들로부터 국정을 보고받고 결국 왕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 총리 셋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다니엘에게 부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출신이었던 이 다니엘을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운 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일인데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자리, 대표의 자리로 세워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파격적인 그런 배치였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데 바사의 제국을 세운 공신들이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데 바사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하고 정말 생명을 던지기까지 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는 충신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왕을 도왔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뛰어들었고 뭐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왕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목숨을 던지기까지 열정을 다했는데 제국을 딱 건설해 놓고 보니까 그 최고의 국무총리 자리에 누구를 앉혔어요? 다니엘을 앉힌 거예요.
그것도 유대의 포로였던 그 다니엘을 그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딱 앉히는 걸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나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는데, 이 나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포로 출신인 저 다니엘을 세울 수 있는가? 섭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 메대 바사 사람 중에서 제국을 건설하는데 가장 공이 큰 사람, 가장 수고한 사람 중에서 이 발탁이 되어서 최고직에 임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가장 맞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다니엘을 최고직에 앉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이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른 총리들과 모든 지방의 방백들이 다니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탄핵할 근거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그를 고소할 틈을 찾고 허물을 찾아보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혀 그러한 허물을 찾을 수 없었고 틈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얼마나 깨끗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었었는지 이 고소할 틈이 없고 고소할 허물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꼬투리를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찾고 찾아도 이 빈틈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실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다니엘의 모습과 같은 이런 진실함과 깨끗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 교회에서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들을 듣지만 이 사회에서는 무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회적으로도 유능하다라고 인정을 받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흠잡힐 일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만약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 실상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불성실하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들이 볼 때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나 언제나 충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찾아보고 틈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진실한 또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수도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나 책잡힐 일조차 없을 만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온 힘을 다하고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오늘 다니엘과 같이 충성되고 진실되고 성실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이 3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 가운데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임명하여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지방의 방백들은 반발하면서 이 다니엘을 탄핵할 근거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다른 총리들과 이 지방의 방백들이 일제히 다니엘을 탄핵하고자 그를 이렇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자 했을까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신하들을 볼 때 다니엘은 변방의 작은 나라의 포로 출신이었어요. 자신들이 멸망시켰던 나라의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니엘이 이 메데 바사 제국의 건국 공신들을 제치고 제국의 이 최고 지위에 오른다면 여러분 메데 바사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만으로 다니엘을 탄핵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다니엘을 탄핵하고 그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니엘의 이 선함과 이 충성됨 때문이었어요. 사실 다리오 왕이 이 3명의 총리를 세운 것은 그 3명의 총리로 하여금 이 120명의 방백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왕은 이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정부패가 없도록 이 다니엘을 통해서 모두를 다 관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총리들과 지방의 방백들의 모습을 보면 이 부정과 부패 또는 이 비리와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지나오면서 이 나라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비리와 여러 가지 이 부정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에 비해 다니엘은 의로운 모습이었고 청렴했고 충성스러웠고 아무런 틈이 없을 만큼 아주 완벽하고 깨끗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을 그 위에서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어떤 부정함과 이 비리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다니엘을 탄핵하고자 했고 결국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지만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전혀 그릇 행함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같이 의롭고 바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공격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부패한 세상은 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세상이나 거짓에 찌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어떤 부패함을 가리기 위해서,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모험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의함을 감추고 자신들의 불의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고자 합니다라는 말씀이 온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빛을 비추시게 되니까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고 불의함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사악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고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은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배척하고 정죄하고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결국 코너로 몰아넣게 되고 허물을 찾게 되고 틈을 찾아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이 어두움과 타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앞에 굴복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니엘처럼 또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처럼 빛을 더욱더 비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결국 의로움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고 빛처럼 비추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진실되고 성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